그가 만난 예수님, 오늘 8번째 시간. 오늘은 니고데모가 만난 생명이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는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했던 한 청년이 하루는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대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고 또 학교에서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대학생활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저에게 소개시켜준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하루는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름이 딱 떠서 받아보니 그 아이예요. 그래서 딱 받았더니 이 아이가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주고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왠지 전도사님이면 자기에게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저에게 한밤중에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다른 해답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 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한밤중에 예수님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는 보니까 유대인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많았고 경험도 많고 학식도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은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지도자인 사람이 젊은 청년을 찾아갔어요. 와서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을 누구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니고데모는 평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기적들을 보면서 야,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본인이 지도자이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도 많은 질문들,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해결하지 못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내가 가진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던 것이죠. 한밤중에. 근데 왜 밤에 찾아갔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젊은 청년을 찾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또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낮은 조금 시끌시끌하니까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밤에 찾아갔을 수가 있죠. 또는 진리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막 생기니까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건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이분이시라면 내가 가진 많은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셨나?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먼저 첫째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자, 본문 3절을 보시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거듭난다. 이 우리말 성경에 거듭난다고 번역된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첫째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둘째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 태어난다,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육체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예요. 영적인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막 움직이고 숨도 쉬고 말도 하고 겉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는 존재인 것이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장미 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꽃들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어요. 언제 죽었죠? 뿌리로부터 잘린 순간 죽었습니다. 이런 꽃들을 우리가 생화라고 부르는데, 살아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생화는 아닌 것이죠. 겉은 생화처럼 보이지만 활짝 피어 있으니까. 하지만 실상은 죽은 꽃입니다. 뿌리로부터 잘린 순간 죽었어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육체적인 생명은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는 죽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그런 존재예요. 꽃이 뿌리로부터 잘리면 죽듯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밖에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이런 꽃들이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겉은 아주 화려해요. 막 아주 활짝 폈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다 가진 것 같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고 아주 건강해 보이고 쌩쌩해 보이고, 하지만 이미 죽은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인생들,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자, 또한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나? 둘째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자,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이 말은, 거듭나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이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길래 거듭나면 그것이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여기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디에 가면이 있는 어딘가에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죠. 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겠지만 그때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이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요? 사탄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과 죄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바로 이 구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런 거죠. 그 옛날 우리 조선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굽니까? 연산군. 아주 가장 폭군이었다고 하잖아요, 연산군.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과 신하들이 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연산군이 패위하고 그 다음에 중종이 즉위했는데 이 중종은 너무나 좋은 왕이었어요. 억울한 자들을 풀어주고 정치를 바로잡고 민생을 돌아보고 안정시키고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과 신하들이 아주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그 조선의 백성들, 연산군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다가 중종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 이거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에 짓눌려서 참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이죠. 거듭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또한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나?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러한 거듭남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 거듭난다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바꿔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거듭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물은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신 것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주시는 것.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일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는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일어나는가? 그것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넷째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자, 본문 14절 15절 예수님께서 또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여기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게 하냐고. 아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거기서 건져내고 자유를 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고 만나를 주고 물을 주고 다 해주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올려다본 자는, 그것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는 길은 눈을 들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나무에 달린 놋뱀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는 길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죠. 그저 나무에 달린 놋뱀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뭐 그걸 본다고 살겠냐고 안 보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 놋뱀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누구를 예표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것이죠. 불뱀으로 다 죽어갈 때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었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길은 그저 놋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저것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정말 그렇게 되겠어 하고 안 믿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많이들 안 믿어요. 이게 너무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바라보면 산다는데, 믿으면 거듭난다는데 이게 너무 쉬워서 아니라고 생각이 되나 봐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면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주신 건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나왔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중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거듭남을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다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착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하신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찬송이 있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가사 한번 보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되게 하신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뿐인 것이죠. 3절의 가사가 참 재밌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말할 수 없는, 다 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가 만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영생,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